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날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약 60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던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진 구원의 그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모두 2개의 기도문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드리고 있는 기도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그 바울의 기도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의 기도가 담고 있는 감사와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어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 앞부분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려서 형편이 좋아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결박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몸도 자유롭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멀리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닫힌 환경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붙들게 하였고 기도의 영역까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주어졌고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도들의 이와 같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맺는 열매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사 기도를 보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관심이 자기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들인가요? 우리의 감사는 나의 환경 안에 머무르는 감사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과 나의 전 환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담고 있는 감사인가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선한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삶과 내 환경을 넘어서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께 드려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간구를 보시면 자기의 현실 상황에 대한 간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환경을 보면 부족하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그것에 더욱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물질과 명예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간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알고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가 축복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풍성히 알고 배우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에 바울의 두 번째 간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8절과 19절의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를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유업, 하늘의 유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짝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화려함은 정말 그에 비하면 가치 없는 돌멩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시선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더욱 사모할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밭에 묻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다시 사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안겨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 알아. 세상에서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늘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워주시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매여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